하나님이 에스겔을 영으로 불러서 어느 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뼈들이란 얘기는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네 하나님,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아마 살아날 것 같으냐 하고 묻는 것 보니까 전제가 죽은 것이 아마 전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전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제가 어떻게 하나요? 그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럼 내가 생기를 넣어서 그 뼈들을 살리겠다. 근데 오늘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을 좀 먼저 보니까 6절 말씀 좀 한번 같이 볼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위에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하는 것 보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죽었죠. 아까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가 그 마른 뼈를 보고서 살아나리라 하셨으니까 아, 이 마른 뼈는 죽은 상태구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이 마른 뼈는 에스겔이 지금 그냥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마른 뼈가 죽은 뼈가 아니고 어느 한 현상을 봤는데 마른 뼈만 보였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살아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 줄 너희가 뭐하리라. 아하, 그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살아난 사람이다. 그럼 반대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시 표현하면 우리 편으로 말해서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게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른 뼈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살아날 거야. 살아나면 내가 누구인 줄 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는데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 아이러니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 마지막 때 빠지는 큰 함정 중에 하나거든요. 길이 다른 사람들은 왜 다르냐면 신앙생활을 못해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름하여 오늘 표현을 하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영적으로 뼈만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몇 절만 한번 같이 볼게요. 호세아 6절을 보면은 앞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절 보면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자, 알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한 맺힌 소원 하나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여호와 좀 알아. 여호와 좀 알아. 근데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알라고 그랬습니다. 힘써서 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아까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한 번 더. 나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뭘 제일 원하신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근데 보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어. 이거 다음에 보도록 하고 한 번 더.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이건 지식이란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해. 망해도 왜 망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다음이거든요. 2장 20절에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쓰셨습니다. 진실함으로. 시작.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아는 걸 하나님은 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어느 청년에게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 내가 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방법 하나. 사람들이 언제 당황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행복하겠다, 참 좋겠다. 왜 이 사람은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 때문에 당황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일 정확히 아는 방법은 그 사람과 사는 거예요. 살기 전에는 거의 보이는 게 허상입니다. 근데 실제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알게 되잖아요. 벌거벗은 수치스러움까지 다 알잖아요. 그게 진짜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면서 나를 아는 방법 하나 얘기해 줄까? 나하고 결혼해야 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가 갈게. 그럼 장가 간다는 얘기는 내가 신랑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나는 신부가 되는 거죠. 신랑 신부만큼 서로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장가 갈게. 그럼 나를 빌어서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와 동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사극에서 임금님이 에헴 기침만 해도요, 그 바로 문 앞에 있는 내시는 기침이 뭘 의미하는지 눈치채잖아요. 보통 사람은 에헴 하면은 감기 걸리셨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요. 저건 임금님께서 지금 배가 고프시다는 사인입니다. 에헴 하면은요, 저거는 지금 기침 일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에헴 하면은요, 내가 좀 들어오기를 원하는 소리입니다. 벌써 기침 소리만 들어도 다 분별해내요. 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제일 잘하는 것도 우리 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 허상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 속속들이 알아요.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서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부탁이니 나 좀 알아.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른 뼈들로만 지금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살아나는 방법 하나가 있다. 그 방법이 안다는 것 말씀 조금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뭐 하는 줄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나타나는 열매 하나가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이 지켜진대요. 하나님을 알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준대로 한다니까요. 내 방법대로 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니까요. 이유는 하나님 몰라서 그래.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건 구별해야지. 아멘. 그게 돼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난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알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반대로 등지고 서 있어. 본인도 속는 거죠. 하나님은 속으로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나는 정식으로 정말 바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 봅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은 지금 사람이 죽은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상태라는 것은 아까 살아나면 누굴 안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살아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마른 뼈입니까? 괜찮다. 너도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스겔 통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너도 살아난다. 이게 살아나는 방법 하나가 또 내게 이르시니 너는 이 뼈들에게 돼. 뼈는 지금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뼈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뭐를 들어라. 그럼 내가 사는 방법 뭐만 하면 살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하신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른 뼈에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지면 나는 살아난단 말입니다. 마저 들려지는 것 같이 한번 달려가 볼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뭘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자, 뒤에 보니까 생기를 너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럼 보세요.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원리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하셨다? 구원하셨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는 고통도 없어야 좋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 고통을 하나님이 더하신대요. 고통 더하신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그 루트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많이 알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자 하면 일단 싫습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싫습니다. 기도하자. 아유, 교회 가면 꼭 기도하자 그래. 나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흔히 하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삶에 갑자기 고통을 더하실 때가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을 우리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축복하십니다. 그럼 그들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요. 왜? 먹고 살만 하니까 떠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셔요. 고통 당하면 고통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그럼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럼 평안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또 발로 차요.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면 또 하나님은 고통을 또 주셔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나 또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또 회복하시고, 그런데 놀랍습니다. 회복하면 또 딴짓해요. 요게 사람들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상 지구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잖아요. 주변에 열강등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딴짓하면요, 이 나라들이 갑자기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을 통해서 이들 고통을 줘요. 그럼 이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다시 이 세력들이 약해져요. 신기하게도. 그럼 평화가 오면 또 딴짓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말이에요. 기도하자 해도 안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일 축복은 뭐예요?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건 기가 막힌 영적 수준 있는 삶이죠. 근데 육신은 그렇게 안 돼. 조그만
빈틈이 있으면 거기로 빠져나가고픈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회오리 속에 그냥 소용돌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잖아요. 교회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가 막힌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교회가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자꾸 세워지기 때문에. 왜? 기도하는 식구들이 막 자꾸 세워져. 이게 고통은 나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조. 모든 성경학자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6.25가 우리에게 했던 일은 딱 하나, 우리에게 남겨준 것 딱 하나. 6.25 때문에 교회가 깨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요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것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6.25를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달려나갈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요 뒤에 20절에 바로 붙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게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어떤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준 최고의 분복이 뭐냐면 말씀을 보내주시겠대요. 아까 마른 뼈들 뭐 하면 산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힘듭니까? 위경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내가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라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다시금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힘든 가운데 위경, 예전에는 위경은 위험한 지경, 어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있어도 내가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중요한 말씀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과 방망이라는 두 도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말씀이래요. 말씀이 들려지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입니다. 마른 뼈들일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불은 뭐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겁니다. 태워 없애는 겁니다.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모든 죄성을 말씀이 태워버려요. 이게 말씀이 들려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어떤 모든 죄성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내가 마른 뼈였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보여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방망이는 뭐 하는 거예요? 깰 때 쓰는 거잖아요. 지금 바위를 쳐서 부서뜨린다고 그랬잖아요. 모난 부분,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잡고 있던 그 부분을 말씀은 쳐서 그 부분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둥그란 모양을 드디어 만들어내고야 말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은 에스겔 통해 다른 말씀하지 않고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우리 2장 3장에 우리 많이들 묵상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러하다, 이렇게 대언만 해. 들을 자는 듣는다. 듣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하늘이기를 원합니다. 새하늘에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본문 들어왔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똑같이 살아난다. 자, 살아나리라, 요 단어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마른 뼈로 마땅히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겠대. 그래서 요 말을 어디에서 썼나 봤더니 출애굽기에 그 히브리 산파들이 산의 아이들 다 살리잖아요. 요때 요 단어를 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요때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어요. 바로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바로의 명은 법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산파, 히브리 산파들인데, 산파들은 하고 괄호처럼, 이게 괄호가 들어가는 건데, 요게 답을 하나 주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바꿔서 이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뭐한지라 살린지라. 요 단어가 하야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요. 산다는 것은 아까 하야란 단어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목숨을 유지해 가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사는 이유는 옆에 이 히브리 산파들이 있어. 그럼 히브리 산파들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바로의 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죽여라.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 더 중요한 건 내 옆에 누구 있나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죄송해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이성과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자, 기생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뭐하여 주라. 요게 하야입니다. 요 단어가. 잘 보십시오. 이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전쟁입니다. 나라 전체가 이제는 없어집니다. 근데 유독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야, 요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 라합 옆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살아요. 그 성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목숨이 다 날아가는데 어느 곳에 있던 사람들은 삽니다. 이 산다는 단어가 기가 막혀요.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 라합과 함께 있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 원리 하나를 속에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다. 하나님이 이걸 하나를 기억하셔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낸 사자를 숨겨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서 그 하나님이 이 성도 멸하실 텐데, 멸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문에 의해서 이 라합의 마음에 심겨지니까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왔던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 우리가 지금 종족이 다르다라고 그랬으면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일지라도 숨겨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자, 그 성이 완전히 멸해질 때, 모든 것들이 다 목숨이 사라질 때 꼭 기억해라. 라합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줘. 다 살려줘. 이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누구와 함께 있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야 될 사람도요, 그 사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요, 죽어야 될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라합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건 하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라합 집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전 이 아히도벨을 몇 번 같이 봤는데, 아히도벨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이, 아히도벨 마지막 자살로 생을 끝내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덩이 다윗과 함께 하다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으로 간 거거든요.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평생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늙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다윗을 버리고 아들 압살롬 편에 들었다가 생을 그냥 비참하게 정말 비참하게, 제일 비참한 삶 중에 하나가 자살로 끝내는 거잖아요. 목매서 자살로 그렇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이 아니야. 늘 하나님 앞에 복덩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럼 하나 그 모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혈육 있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희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요게 타야라는 요 단어입니다. 요 사람 요 단어는 생명을 다 보존했습니다. 생명을 보존한 이유 딱 하나예요. 혈육 있는 모든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어디로 끌어들여라. 방주. 이때 사는 방법 어디에 있으면 산다? 방주 안에 있으면 누구든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방주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영적으로는 교회라고 풀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사는 방법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이 원리 하나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준 것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가 방주와 똑같은 단어라고 예전에 한번 같이 봤습니다. 이 단어가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노아 시대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살았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방주 안으로 불러들였는데 보통 사람들을 가리켜 아마 노아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은 사람은요, 들어가십시다. 한 사람도 안 들어갑니다. 에레미야 시대 에레미야 말 안 듣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주 만들어 놓고 아마 문장에는 안 나왔지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갔다가 아마 집어 넣어도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절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모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죽어갑니다. 그때 산 유일한 사람이 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살았습니다. 이게 영적 방주랑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나, 무엇하고 있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멋진 우리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방주를 신약에서 해석해 준 것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참 그렇게 좀 잡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 사건을 베드로가 요약해서 이 한 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날 동안 방주 준비하시고 방주로 인하여 그들 구원하셨지. 근데 잘 봐,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었어. 왜? 아무리 하나님이 사는 방법 말씀해 주셔도 안 듣거든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살아나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들이 방주를 만들었을 텐데 말씀이 안 받아줘. 방주 만들면 산다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텐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타나는 열매가 말씀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방주가 만들어져요. 방주 만드는 자기가 만든 방주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 같이 타자? 안 탑니다. 이게 그 말 겨우 8명, 그 가족들만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갔다. 근데 이 영적 방주가 뭐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아까 구원 겨우 8명이라고 그랬죠.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다? 세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번에 지금 부활주일에 좀 세례식을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세례는 내가 영적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 방주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은 거예요. 노아 시대 방주 만들었지? 방주가 너를 구원했지?
영적으로 물이 뭔 줄 아나? 세례를 얘기해 주고 있어. 세례. 이게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는 거.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그냥 가리지 날로 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세례 주세요. 그 세례 말고요. 그래서 진짜 세례 받은 사람, 진짜 세례 받은 사람. 아까 노아의 방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8명만 그 방주 안에 있었다. 방주 안에 있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세례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살아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아, 가서 너는 말씀만 대언해. 그러면 그 말씀 듣는 사람 내가 살아나게 하겠다. 그가 살아나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멋진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